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적의 사람들의 모임. 다시 한번 기적의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믿어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금식했고 날마다 철회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이 믿어졌습니까? 내가 믿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래서 내가 믿어졌습니다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명하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어린 시절에 나도 모르게 아팠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젊은 청년의 시절에 들어와서 이것에 대한 질문을 저는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왠고하면 그때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데 아니 그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더니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내가 머리가 좀 크고 조금 성장한 이후에는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내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경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떠날 수 없었냐면 믿어지지도 않지만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증명할 길도 없었습니다. 왜 믿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 나는 믿는 것이 내 안에서 나를 설득하지가 못했어요. 내가 나를 설득하지 못했고 목사님이 나를 설득하지 못했고 성경도 나를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의심의 먹구름이 나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혼자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있는 게 맞냐? 근데 맞는데 성경이 영 믿어지지 않아요. 이러면서 끝없이 저는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인 논증, 과학적인 증명을 찾아보려고 그리 애써도 과학적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가 과학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아는 범위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도 역시 그게 논증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곁들여진 게 있습니다. 목사님마저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아니 이런 때 왜 목사님마저도 나를 실망시키는지, 적어도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저에게 덮어지면서 저는 한동안 교회는 떠날 수는 없지만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고 믿지 않을 만한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는 나에게 찾아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교회는 나가고 있으면서 내 안에 여전히 괴로움과 해이 속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의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가 논증이 된 것도 아니에요.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의심 없이, 아니 조금도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더란 말이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란 말이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할 여지가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 구주로 믿고 깨달은 것은 내 노력도 아니구나. 누구의 노력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아니하는 힘, 누군가가 역사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내게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참빛이 오셨습니다. 참빛 누구시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참빛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빛이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알아보지 못하더라. 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참빛을 영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참빛이 왔는데 그 참빛은 몰라. 깨달을 수도 없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참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친 사람의 소리로 들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그를 끝내버렸습니다. 이것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들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가 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영접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됐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었으며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기적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마 제 기억 속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전기불이 없고 또 시골에서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을 때 어떻게 냉장을 시켰냐면 모든 시골집에 보면 조금 이렇게 집이 큰 집에는 텐마루가 있습니다. 그 텐마루 밑에 굴을 파요. 굴을 이렇게 깊게 파내려가서 한 5m쯤 파내려가고 그 다음에 니은자로 저쪽으로 쑥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굴을 파내면 그 굴 속에 들어가면 여름에 30도쯤 나가도요, 그 굴에 딱 들어가면 시원해요. 거의 0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고구마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름에 상할 모든 그 음식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요. 저희 집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거기 들어가는 게 되게 재밌어요. 사다리 타고 내려갔다가, 그런데 내려가면 처음에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빛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환하게 들어가는데 저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서 있어봐야 캄캄해. 그런데
고구마 하나를 먹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을 가지고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면 동생이나 친구 보고 등불을 들고 뒤따라와라. 그리고 이제 등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불을 갖고 들어가면 그 어두컴컴한 곳에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거기서 고구마도 꺼내 먹을 수 있고요. 거기 꽃감도 들어있는 거 꺼내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내가 찾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빛 하나가 어둠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빛이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기는 했는데, 고구마를 내가 볼 수 있고 꽃감도 볼 수 있고 다른 음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기적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서 내가 이것을 기적으로 생각했냐면, 만약에 내가 맹인이라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참 빛을 여기라 비춰도 그 고구마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 굴 속에 들어가서 고구마도 보고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을 구별해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 눈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뭐 했다는 거예요? 떴다는 거요. 내 눈이 만약에 감겨있는 눈이라면 절대로 참빛이 있어도 그 빛이 아무리 거기를 밝혀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빛이 있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눈이 뭐였기 때문에, 눈이 떠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아셔야 돼요. 참빛이 왔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춰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참빛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세요. 근데 영접하는 자, 그러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눈을 뜨게 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 눈을 떠주는 자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빛은 왔는데 어두움을 밝히 비친다 해도 내 눈을 떠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이 왔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러면 영접하게 한다는 말은 내 눈을 뜨게 한다는 말이에요. 떠서 빛을 보게 하고, 떠서 내가 빛을 보므로 하면 빛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분별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영접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참빛이 와서 빛을 밝혔어요.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참빛이 빛을 밝혔습니다. 말씀이 빛을 밝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빛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빛을 밝혔어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감겨져 버렸어요. 시각장애인,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완전히 캄캄한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성령이 또 오셔서 내 눈을 떠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눈을 떴지요.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랬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랬습니다. 결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래서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세상에 이만한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가진 자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정말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적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은 계속돼요. 이 기적은 계속돼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은 오늘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기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삶 자체가 그래서 기적이란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었나요? 하나님의 막강한 기적이었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완악한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데 기적이었어요? 기적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크게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애굽에서 탈출하고 종에서 해방되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는 기적이 없었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광야에서는 기적이 없었나요? 날마다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쉬고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삶 전체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 전체가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홍해까지 건넌 사실은 기적이라고 저들이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광야 속에 살고 있으면서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적이라고 내 입술을 통해서 오늘 또 기적입니다. 눈을 뜨고 나니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걸을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광야만을 쳐다보며 어떻게 했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신앙의 기본과 기초는 이 기적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켜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기적을 일으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기적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기적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입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펴서 보세요. 예, 영상 안 비춰주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자,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적이. 예? 적어도 하나님을 본 눈을 떠서 그 참빛을 깨달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매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우리 39절까지 읽는데 자, 한 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람들에게 누가 대적하겠냐는 말이에요. 누가 대적하겠냐는 말이에요. 누가 너를 쓰러뜨리겠냐는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또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결국은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고 찬빛으로 오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이 오늘 또 너를 향하여 그 사랑으로 너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이게 기적이요. 누가 너를 정죄하겠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살고 있어서 내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이게 기적이요. 우리 35절 36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 지금 살아가는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박해도 있습니다. 곤고도 있습니다. 기근도 있습니다. 적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게 기적이요.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가 거기서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 한번 37절부터 또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기적이요.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또 붐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느니라. 이미 기적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산다. 결국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옮겨주시냐면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고 어렵게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8장 28절부터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언젠가 우리에게는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앉히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기적 속에 이끌어 가시다가 영화로운 자리에 앉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은 그때만 있었던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기적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체가 기적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것도 안 믿어지냐?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더더군다나 우리 임 목사님은 그래도 성경을 잘 풀어주는데 그래도 안 믿어지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당신은 진짜 구제불능이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무지하게 노력하고 자기가 되게
머리가 좋아서 믿어진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본문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영접했다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며 이 영접한 것은 너희들이 육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육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네가 처리했기 때문에 난 것도 아니고 금식했기 때문에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네가 노력했기 때문에 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육정으로 노력해줘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런 기적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때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도 믿지 아니할 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보니 내가 기적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저 사람과 나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받지 못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세상에 죽어가면서도 한 번만 예수를 불러보세요. 그래도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 그것을 보면서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입을 딱 다물고 있나? 그런데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게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기적이 출발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에는 뭘로 생각했을까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뭘로 생각했을까요?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지네들이 한 게 없거든요. 그냥 돌았을 뿐이거든요. 손안에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예수를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노력이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오늘 또 나는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네, 영상에 없어요. 여호수아서 24장 보세요. 구약성경 357페이지, 35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14절을, 24장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초 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은 무엇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이런 것을 안다면, 이런 것을 깨달았다면 여기서 그러므로가 그거예요. 무엇을 네가 알고 무엇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지금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므로가 뭐예요? 네가 깨달은 그러므로가 도대체 뭐냐? 그러므로가 뭐냐?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 하신 줄로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였어요? 다 당신들이 싸웠어. 당신들이 다 싸웠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싸웠으니까 누가 한 줄 알아? 누가 한 줄 알아요? 내가 한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를 지금 애굽에서 건져낼 때도 기적이지만 지금 너희들이 네 손으로 싸운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기적이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러므로요. 이것이 그러므로야. 그 다음에 한번 또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활과 칼로 싸웠다는 이야기요? 안 싸웠다는 이야기요? 싸웠습니다. 활과 활을 썼어요. 칼을 썼어요. 저들이 노력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활과 칼로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왕벌을 보내서 너희 앞에 보내서 저들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냈다. 누가 하셨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넌 그 기적의 사람들아, 지금 너희들이 활과 칼을 네가 쓴 줄로 알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그러므로요. 이게 그러므로야. 우리 또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너희 수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열매를 먹는데 어떻게 수고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그랬습니다. 결국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너가 한 줄로 착각하고 있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아, 그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제는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야?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내가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8절을 읽어보세요. 본문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래. 빛에 증언하러 온 자래. 그러면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기적이 일어난, 내가 눈이 떠져서 어두움을 보았고 빛을 보았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서 눈이 떠진 것에 대하여 나는 증언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니면 그냥 증언이 될까요? 그냥 증언이 되는 거야. 노력하는 게 아니야.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오늘 집에 가서요 1시간만 시험을 꼭 해보세요. 근데 두 분 다, 부부가 다 시험하면 사고가 날 거니까, 1시간에도 틀림없이 사고 날 거니까 남편이 1시간 했다가 부인이 1시간 해서 시험해 보세요. 눈을 딱 감고 있다가 30분만 감고 있다가요 딱 떠지는 그 순간, 아, 살겠다. 누가 살겠다라는 말을 하라고 했나요? 그런데 평생을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던 내가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어두움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분별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증언을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입에서 눈이 떠졌습니다. 참빛이 있습니다. 저것은 지금 그릇되고 저것은 지금 설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내 입에서 증언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증언 자체가 사람을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증언할 뿐이고 내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성령이 참빛이 오신 그 주님이 그냥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바꿔놓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신 것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결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나니까 누가 나를 결박해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6장을 같이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신약성경 234페이지 234페이지 사도행전 26장 234페이지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끌려가는 형편이에요. 사형장으로 끌려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는 상황, 그 결박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뭘 하고 있냐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좀 살려주라. 난 죄진 게 없다. 내 로마 시민자야. 나를 지금 이게 쳐놓는 사람들이 지금 정신 나간 짓들 하는 짓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박돼서 끌려가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입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무슨 증언이냐면 자기가 참빛을 보신 예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빛을 보았어. 나는 눈이 떠졌어. 이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이 기적 앞에 당신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박해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쪽에서는 저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쟤 미쳤구나. 학문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쟤 공부하다가 완전히 돌았구나. 이리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가 할 말은 나를 좀 어떻게 구해달라. 죄가 없다는 변명을 해야 하는데 너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너는 지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가 29절에 하는 말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니라. 결박 속에서도 그는 본 참빛, 눈이 떠진 당신의 그 모습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안 바꿔져요. 내가 내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예수를 믿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도 그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언젠가는 나는 그냥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증언할 뿐이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도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저 북한도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기적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가득 찰 것이라. 이것이 조금도 의심이 되지 않아요. 이 대열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이고, 기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적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